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8편 13절에서 15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38편 13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도 여전히 넘어질 수 있음을 어제 함께 나눴던 그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데, 그 기다림의 과정은 시간이 길면 길수록 어려워지기도 하지만 기다림 자체가 사실 어렵죠. 또 그 기다리는 와중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할 수 있어요. 고난 중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일반 이 37편이 말하는 악인과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건짐을 받습니다. 이 37편 24절이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의 고난은 긴 것 같지만 의인의 고난은 짧습니다. 의인의 형통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만 같지만 그게 오히려 잠깐인 것 같지만 37편은 말합니다. 의인의 형통은 영원하다. 이게 우리 어제 37편을 통해서 함께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그래서 함께 축복하고 싶고, 원래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일 날 오신다고 했는데 왜 제가 또 섰는가? 예? 월드컵 결과 이후로 더 궁금해진, 결과도 어제 궁금하셨죠? 저도 보니까 저 원래 계획이 어제 월드컵을 보고 자는 거였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바람에 월드컵도 못 보고 일어나서 기사로 확인했습니다. 0대 0이네요. 예.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 일정이 좀 추가가 되셨습니다. 일정이 이렇게 추가가 되셔가지고 오늘 새벽 설교 이렇게 좀 나오시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피곤하시겠죠. 조금 있다가 기도하실 때, 앞으로도 쭉 그렇게 기도하시겠지만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빠른 회복을 위해서, 또 앞으로 또 힘차게 헤쳐나가실 여러 가지 일들과 또 사역을 위해서 지금까지 그래 오셨듯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주간 애쓰셨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야베스 이후로 좀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또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면서 새벽을 깨우는 일들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을 텐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히 늘 그렇듯이 사회 보시는 분, 또 이렇게 기도 준비하시는 분, 기도 준비하는 것도 어렵지만 앞에 나오는 것도 어려운데 이 자리는 항상 어렵습니다. 저는 쉬울 것 같죠? 저도 강단에 제법 많이 섰던, 설교 말고는 이제 강의를 위해서 많이 서긴 했지만 많이 섰던 사람이지만 앞에 서면 항상 살짝 올라가요.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뜁니다. 그러면서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되던 발음이 앞에 나오면 안 돼요. 기억했던 것들이 앞에 나오면 갑자기 하얘집니다. 암송대 좀 있으면 하죠? 보시면 알아요. 그 잘 막 끊이지 않고 쫙 외웠던 말씀도 딱 앞에 서는 순간 갑자기 여호와 는인지 여호와 간지 나를인지 내 갠지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헷갈리기 마련이죠. 아예 단어가 떠오르지도 않고, 이 앞이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앞자리에 사회로 또 기도로 섬겨주신 분들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꼭 기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시편 38편은 우리 어제 시편 37편의 다윗은 노년의 다윗이었죠. 그래서 쭉 기도해 오면서 살아보면서 겪었던 것들, 응답받은 것들, 확인했던 것들을 쭉 풀어놓은 것이, 아주 길게 40절에 걸쳐서 풀어놓은 것이 시편 37편이었는데, 오늘 시편 38편은 또 다른 모습의 다윗입니다. 노년인지 젊은 시절인지 표시를 안 하니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다윗이 지금 어디 안 아픈 데가 없는 모양이에요. 엄청 아픕니다. 정말 다윗이 이런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윗이 아주 아픕니다. 그래서 37편은 노년의 다윗이라면 38편은
아픈 다윗, 아주 몹시 아픈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자신의 처지를, 자신의 몸 상태를 가만히 지켜보는데 이건 뭐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뭐 정말 암울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내 몸이 어쩌다 이렇게 되는가 싶을 정도로. 왜 그러실 때 있죠? 내 손이 그렇게 예뻤는데 뭐가 이렇게 많이 피었지? 내 거울 보면 이 팽팽했던 내 피부가 살짝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의 그 초반의 마음이 딱 그런 마음이에요. 내 그 건강했던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내가 왜 이렇게 안 아픈 데가 없는가? 얼마나 아픈지 한번 함께 보실까요? 아멘. 다윗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뭘 내가 아픈 게 그렇게 궁금하다고 함께 아멘으로 보려 하는가 싶을 텐데 3절을 보시면 내 살에 송한 곳이 없다. 이 살에는 피부인 것 같습니다. 뭐 종기가 났든 염증이 났든 뭐 여기저기 안 난 것이 없는 모양입니다. 또 후반에는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 뼈마디가 쑤신가 봐요. 이 뼈가 아니라 어떤 내부의 어떤 장기의 손상을 말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뼈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기 때문에 뼈 통증이 여기저기가 많이 아팠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뼈마디가 막 안 쑤신 곳이 없는, 그게 3절이죠. 4절을 보면 4절은 뭐가 나오냐면 내 죄악이 머리에 넘쳐서, 죄악을 갖다 붙이는 거지만 지금 머리도 깨질 듯이 아픈 거예요. 편두통, 두통이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뭐 피부에 많이 났죠. 뼈마디가 아프죠. 머리 아프죠. 그 다음에 7절을 보면 어디가 또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송한 곳이 없나이다.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 몸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다음에 10절 보시면 또 어디가 아픈지 보실까요? 심장이 떠요. 심장이 이거 그냥 정상적으로 뛴다는 말이 아니겠죠? 이상하게 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력은 쇠하고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눈도 아파요. 우리 다윗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자, 몸도 그렇게 아프지만 몸만 아플까요? 이 속도 다 들어갔어요. 보면 6절을 보면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몸도 아픈데 종일토록 뭐예요? 종일토록 슬퍼요. 마음이 슬퍼요. 종일토록. 잠깐 슬픈 게 아니고 내내 슬퍼요. 몸도 아픈데. 8절을 보니까 몸이 피곤한데 또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또 어때요? 불안해요. 신음한데요. 죽겠다. 신음한데요. 9절 보니까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한숨이 멈추질 않아요. 이게 보통 어르신들은 왜 돌아가면서 아프다고 하잖아요. 줄 쓴 다음에 다음은 머리, 그 다음엔 허리, 그 다음에 무릎, 이렇게 지금 돌아가면서 아파야 좀 견딜만 한데 지금 한꺼번에 아픈 겁니다. 한꺼번에 온몸이 종합 세트로 아픈 거죠. 한마디로 몸도 마음도 엉망진창이다. 이 정도면 다윗이 확신하지 않을까요? 뭐 어느 정도 아파야 어쩌다 아프겠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다 아파버리면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죠. 이건 뭔가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굳이 다윗이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당시 고대 사람들은, 그건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당시 고대 그 자료를 보더라도 사람들은 신을 믿든 안 믿든 몸이 너무 아프면, 이게 좀처럼 이게 가라앉질 않으면, 그리고 자꾸 더하고 계속 아프기만 한다면 사람들이 저절로 이건 내가 천벌을 받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만 저절로 갖는 생각이 아니고 고대부터 이게 아주 뿌리가 깊은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너무 아프면 이거 내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꼭 어떤 경전, 뭐 다른 종교는 경전이죠. 아니면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신앙을 배우기도 하고 신앙적인 관습이 생기기도 하지만 꼭 그게 아니라 인간적인 본능에서 생기는 것들도 많습니다. 생각도 그렇고 행동도 그래요. 우리 행동도 가만히 보면, 행동적인 측면에서 저는 이제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뒤에 앉지 않습니까? 뒤에 앉으면, 지금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지금 고개가 가만히 있잖아요. 지금 막 이러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지금 앞만 가만히 보고 계시죠?
이 예배 시작될 때 할 때 보면 그때도 이렇습니다. 정말 다소곳이 앉아 계세요. 미동의 움직임 없이 가만히 계신데 언제 움직이기 시작하시냐면 희한하게 찬송과 반주가 나오기 시작하면 움직이시더라고요. 희한하게. 가지각색입니다. 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도 있고요. 찬송은 빠른데도 이상하게 이건 박자의 신이다. 저 빠른 반주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느리게 움직이실 수 있을까? 찬송은 같은데 움직이는 속도가 다릅니다. 어떤 분은 역 가로로 움직이시기도 하고 좌우로, 어떤 분은 앞뒤로 움직이시는 분도 계셔요. 찬송은 그래요.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건 아니죠. 그냥 근데 그 어르신들이 특별히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랜 세월 찬송이라는 이 가락이 내 몸에 배다 보면 어느덧 반주가 시작되면 찬송이구나.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게 이제 가는 겁니다. 희한하게 그냥 부르는 것보다는 내 주를 신나요. 막 가사가 마음에 파고듭니다. 기도할 때는 어때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근데 기도할 때는 보면은 주로 이거보다는 앞뒤로 하시더라고요. 주여 이렇게 하지. 어떤 분들은 간혹 주여 하지만 재미있는 건 찬송을 절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네, 주 이렇게 부르는 분 없어요. 가로로 부르죠. 찬송은 주로 좌우로, 기도는 주로 앞뒤로. 이거 누가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게 아이들에게는 잘 나타나질 않아. 아이들은 가만히 기도하고요, 가만히 찬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층이라고 다를 것 같죠? 2층도 마찬가지예요. 2층은 좀 1층에 비하면 2층은 좀 안식처죠. 좀 적정 거리가 유지되고 단상으로부터 거리가 유지되고 잘 보이지도 않고, 저도 요즘 2층으로 잘 올라가는데 희한하게 2층은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그런데도 저도 모르게 찬송이 시작되면 1층이든 2층이든 상관없어요. 저도 모르게 저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릴 적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성경으로부터 또 다른 종교는 경전으로부터 배워서 내 신앙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원래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능이 자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아픈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 문서를 보다 보니까, 자료를 보다 보니까 꼭 성경이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라면 불행이 자꾸 계속되면, 이게 도무지 끊이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이거 푸닥거리라도 한번 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서 그렇습니까? 뭔가 끊어버려야겠다, 뭔가로. 이런 것들이 생기기 마련인 거죠. 근데 이 다윗은 더더욱 그랬겠죠.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배우다 보니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내가 지금 아픈 것은 주의 노하심이구나. 주께서 나를 책망하시는 것이구나. 주께서 분노하셨구나.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2절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화살이 지금 나를 찌르고 있는 거구나. 내가 어쩌다 보니 인간이 연약해서 아픈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찌르는구나. 주의 손이 나를 막 꾹꾹 누르고 있구나. 안마가 아니라 막 누르고 있구나. 그러니 3절 보면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다윗, 이렇게 너무 아픈 다윗, 주변에서 좀 도와주면 좋은데 이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이거 하나님이 치셨다고 생각하니 영도 완전히 다운돼 있고 팍 가라앉아 있는데, 그럼 주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아요? 좀 도와주면 좋잖아요. 근데 주변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1절 어떻게 했대요? 떠났대요. 누가요? 내가 사랑하는 자가, 내 친구들이, 또 누가요? 친척들이. 좋을 땐 누구보다 가까웠고, 좋을 땐 누구보다 내 마음을 알아주고 서로 많은 것들을 나눠주고 그랬을 텐데, 이게 잠깐 아프자마자 떠나진 않았겠죠? 긴 병이었던 것 같아요. 얼른 다스려지지 않은 여러 가지 질병에 몸과 마음이 막 썩어져가는 그 다윗을 보고는 하나님이 치셨나 보다. 그들도 감을 잡았겠죠. 가까이 가면 나도 해를 입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굳이 많은 말 할 필요 없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굳이 그거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가르칠 필요 없잖아요. 그냥 다독거려줘도 되잖아요. 그냥 옆에 있어줘도 되잖아요. 그럼 다윗이 얼마나 힘을 얻었겠어요? 많은 말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냥 옆에서 그냥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줄게 정도만 했어도 다윗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었는데 그냥 따뜻한 손으로 잡아주기만 했어도 충분했을 텐데 다 떠났습니다. 엄청 지금 열악한 상황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거기다가 12절 다윗의 대적자들이 늘 있잖아요. 이때가 기회죠. 약해졌다, 깔아앉았다,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없애버려야겠다. 주변 사람들은 떠나고 원수들은 살판났고 이게 지금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입니다. 37편은 그냥 다 노년의 다윗, 내 인생을 쭉 바라보는 뭔가 느긋한 다윗의 모습이었는데 38편은 언제인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노년일 수도 있고 젊을 때일 수도 있고 완전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죠. 관계도 완전히 끊어지고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걸 너덜너덜해졌다고 요즘은 표현하죠. 다윗이 완전 너덜너덜해졌는데 가만히 내 처지를 바라보니 이건 뭐 엉망진창인 겁니다.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니 실망이 짝이 없어요. 비방에 시달립니다. 살맛이 나질 않았겠지요. 이럴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이게 시편 38편이 우리에게 부르짖는 외침입니다. 자, 이 마당에, 이 상황에서 다윗은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이런 상황에 빠져보신 적 있습니까? 극단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봐라, 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은 무엇을 하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12절까지는 다윗이 그렇게 쭉 가라앉아 있지만 13절부터 치고 올라갑니다. 즉 1절부터 12절까지는 내리막길이에요. 뭐 무거운 짐 졌을 때 내리막길은 편하죠. 그런 내리막길 말고 인생이 쭉 떨어지는 그 내리막길이었는데 13절부터는 오르막길로 올라갑니다. 힘든 길이 아니라 치고 올라가는 것, 회복하는 것, 그 회복의 길이 13절부터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3절부터 14절을 보면 무엇을 하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뭘 하냐면 귀를 닫습니다. 그리고 입도 닫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러 소리 듣지 않겠다는 거죠. 또 상황을 쭉 보다 보면 뭐 좋은 소리 나가겠어요, 입에서? 입도 닫겠다는 겁니다. 물론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떠들어라, 난 듣지 않겠다, 이런 말이 아니고 잠깐 재정비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죠. 내 중심을 재점검하겠다는 겁니다. 추스리겠다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것이요, 귀를 닫고 입을 닫았던 겁니다. 그리고 15절 어떻게 합니까? 15절 보시면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귀 닫는다더니, 입 닫는다더니 누구에게만 입을 열어요? 하나님께만 입을 엽니다. 세상, 사랑하는 자, 친척, 나를 대적하는 자들, 주변의 여러 사람 환경에 대해서는 내가 귀를 닫고 입을 닫고 누구에게만 열겠다? 하나님에게만 열겠다. 입을 열고 응답하시리다. 귀를 열어야 듣죠. 하나님께만 귀를 열고 하나님께만 입을 열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올라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시편 38편은 이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핵심이구나. 어떤 사람보다 바닥에 쫙 침잠해 있을 때 그때 할 일은 내 입과 눈을 하나님께만 여는 것이구나.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렇게 고립된 삶을 살면 안 되죠. 하지만 재점검을 위해선 일정 기간 그럴 필요가 있음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16절부터 20절을 보면 그의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16절과 19절, 20절을 보면 그를 부당하게 미워하는 자들은 여전히 신났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읽지 않을게요. 16절과 19절, 20절을 보면 여전히 부당한 자들이 다윗을 미워하고 있고 신납니다. 상황이 바뀐 게 아닙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여전히 다윗은 그대로예요. 여전히 넘어질 것 같고 근심이 도무지 그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죄로 인해 슬퍼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저렇게 이야기하죠.
상황은 여전하나 전혀 바뀐 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상황이 바뀌어서 오르막길이 생긴 게 아니라고요. 내 눈과 내 귀와 내 입을 하나님께만 열었더니 오르막길을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상황 그대로인데 시편 38편은 그것을 정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21절과 22절, 저는 시편 전체에서 이렇게 애절하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다윗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21절과 22절은 아주 짧은 구절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저는 그래서 21절과 22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21절과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버리지 마소서.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도우소서. 친구들은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친척들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심신이 약해진 나를 건지실 분, 외로움, 근심에 빠진 나를 건지실 분,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나를 건지실 분 하나님뿐입니다. 이 고백을 다윗이 지금 21절과 22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이런 고백이에요. 제가 다른 건 버티겠습니다. 사람이 떠나도, 친구가 떠나도, 친척이 떠나도 저는 버틸 수 있는데 하나님이 떠나면 저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이곳에 깊이 담겨 있는 겁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이 시편 38편은 다윗이 정말 죄를 지어서 병에 걸렸는지 심신이 엉망진창이 되는지 명시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윗의 고백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너 죄 때문이야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았다는 고백도 시편 38편에는 없습니다. 또 16절부터 20절 아까 잠깐 봤지만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라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시편 38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어떻게 그가 다시 일어나는가? 어떻게 그가 다시 중심을 추스리는가?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죄 여러분을 내가 혹시 죄를 지은 것은 아닌가? 시편 38편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진 않지만 다윗은 둘러보잖아요. 자신을 둘러보잖아요. 이건 내 죄 때문은 아닌가 살펴보는 거죠. 죄를 지었다 말하진 않지만, 죄를 지은 것이 확실하진 않지만,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병에 걸렸다고 그것이 꼭 죄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에게 하신 말씀이죠. 죄가 꼭 병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돌아보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혹시 내가 이렇게 침잠해 있는 까닭이 죄 때문은 아닌가? 내가 자칫 잘못해서 너무 교만했던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다른 것들도 섬긴 것 아닌가? 내 삶의 행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겠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소소한 모든 행복을 소비해서 찾은 것은 아닌가? 사람의 인정으로부터 찾은 것은 아닌가? 나를 드러내는 것으로부터 찾은 것은 아닌가? 내가 늘 힘들었던 것이 내가 사람들의 중심에 서지 못해서 그래서 힘든 것은 아니었는가? 사람들의 시선이 모인 곳에 내가 서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웠던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중심에 세우기로, 하나님만 드러내기로, 하나님만 자랑하기로 작정했던 내가 어쩌면 나도 모르게 나를 자꾸 내세웠던 것은 아닌가? 이 돌아보는 것이 믿져봐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음을 시편 38편이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그렇게 해서 나를 반성하는 계기도 되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아프니까 사람들이 멀리해요. 근데 그게 너무 서글퍼요. 오히려 이것이 반전의 계기가 됨을 시편 38편은 보여주지 않습니까? 다윗이 작정하지요. 귀 닫겠다. 입을 열지 않겠다. 사람들의 소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들의 어떤 태도에 대응하지 않겠다. 대신 뭘요? 하나님을
열심히 간절히 찾겠다. 이게 38편에 아주 짧게 이렇게 요약될 수 있는 흐름입니다. 아픈 것도,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것도 참기 쉬운 건 아니지만 참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등을 돌리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이 고백이 시편 38편에 애절하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은 내게 등을 돌리지 마옵소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면 다윗은 잘 아팠어요. 아프길 잘했다. 끙끙 앓았던 다윗에게는 참 미안한 말이지만 참 아프길 잘했다. 시편 38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혹시 돌아가면서 여기저기 아프십니까? 물론 제 바람은 어디도 아프지 않고 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기도할 겁니다. 또 행여라도 불행이 찾아왔나요? 제 바람은 여러분 무조건 행복하셔야 합니다. 이게 제 바람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이 예배가 끝나고 제가 생각나는 모든 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지금까지 기도했고 앞으로도 기도할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몸이란 게 완벽하질 않으니, 특히 겉사람은 자꾸 후패져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또 사람이 늘 행복할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픔도 찾아오고 불행도 종종 찾아오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제 바람과는 달리 그런 것들이 찾아오는 걸 어찌 막을 도리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기도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잠시 불행에 빠진 어떤 분들도 마찬가지고, 잠시 몸이 아픈 어떤 분들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 푹 가라앉은 어떤 분들도 마찬가지고, 마냥 그 낮은 자리에 내리막길 가장 맨 끝에 그 바닥에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침잠에 계시지 마십시오. 얼른 다시 시작하십시오. 시편 38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올라가자. 다시 시작하자. 다윗처럼 나를 한번 돌아보고, 혹시 죄 때문은 아닌가? 또 한번 주변 때문에 마음이 상했으면 내가 너무 사람들을 의지한 것 아닌가? 그것도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가장 못 견뎌야 한다는 것은 두통이냐, 무릎 관절염이냐, 아니면 정말 내가 못 견뎌하는 것은 사람의 인정의 유무냐, 아니면 정말 내가 못 견뎌야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것에 내가 정말 초조해하고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환난으로 여기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게 되면 정말 좋은 거죠. 시편 38편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못 견뎌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통증입니까? 38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가장 큰 통증입니다. 가장 초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전혀 없는 것만 같은 것이 가장 초조한 것입니다. 가장 큰 환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가장 큰 환난입니다. 아프십니까? 연약해졌습니까? 누군가와 멀어졌습니까?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시편 38편 21절과 22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이 다윗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8편 21절을 한 목소리로 힘차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하나님께, 주님, 우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속히 나를
도우소서. 멀리하지 마옵소서. 다른 건 참을 수 없어서 참을 수 있지만 주님이 나를 멀리하시면 참을 수 없나이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주님, 내가 초조합니다. 주님, 내게서 손을 거두지 마옵소서. 내가 불안합니다. 주님, 내게서 시선을 떼지 마옵소서. 주님, 내게는 그것이 큰 혼란입니다. 친구가 떠나도 참을 수 있고 친척이 증을 져도 참을 수 있으며 대적자들이 계략을 꾸며도 내가 견딜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주님, 저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이 마음이, 이 다윗의 마음이 수천 년 전 다윗의 마음을 자리했던 이 마음이, 그래서 오르막길을 걸을 수 있었던 이 다윗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도 늘 자리하게 하옵소서. 내리막길 걷지 않게 하시고, 내리막길 걸었다 하더라도 오르막길로 반전되게 하시고, 그 반전의 순간에, 그 시점에 하나님을 향하며 내 입과 내 귀를 닫으며, 세상을 향해서 닫으며 하나님을 향해서 여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주를 향해 부르짖게 하시고 주를 향해 내 마음을 여는 우리를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 귀와, 이제는 내 입을, 이제는 내 눈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주님,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유로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겠사오니 주님, 내게서 멀어지지 마옵소서. 주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 보여주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다시 시작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넣어 주옵소서. 중심을 추스르게 하시고 다시 올라가게 하옵소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연약한 육체 가운데 몸이 상하지 않도록 주님, 그 몸도 주님의 손으로 풀어주옵소서. 하지만 간절히 바라기는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라도 주님, 그를 올려주옵소서. 그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옵소서.